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이제 28장이 이제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말씀의 결론의 내용부터 먼저 생각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0절, 3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맨 마지막의 끝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맨 시작이 뭐로 되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가 최종적으로 전하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적인 자리이며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내용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뭐가 핵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핵심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빠진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고 그 나라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부산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되는 모든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 나라에 반영시키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이 백성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아니 봤는데 안 보인대요. 들었는데 안 들린대요. 이것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는데 보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돼요. 그러면 들을 능력이 있는 존재. 지금 여기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죄로 인하여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가 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왔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걸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너희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필연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이야기한 그 세 가지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걸 5글자로 바꾸면 하나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의 말씀의 뜻은, 우리 아까 시편 62편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신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겠대요. 왜 하나님만 바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랄까요? 그 내용엔 우리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제가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요, 제가 듣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이 아니요,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 보십시오. 28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내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릇에 있는데 그릇 밖에 채우는 방식을, 이 그릇에 물을 가득히 부으면 가득히 부어서 이것이 넘쳐지면 다른 모든 땅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된 이스라엘이 물을 안 담겠대요. 물을 안 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겠대요. 그러면 그릇에 물이 안 담겼으니까 주변에 물이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에 물을 담지 않고도 주변에 물을 넣겠다 라고 하시는 역사가 이방의 역사예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봐라. 너희들의 일함과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확증의 증거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전파되고, 이 주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 경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할 거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그 다음 나오는 우리 죄의 본성은, 그럼 우리 할 게 없네? 여기 나와서 예배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아멘. 자, 22절을 보시면서 신비한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이게 참 신비하다. 22절에서 신비한 장면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뭘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신비한 장면이죠? 그렇죠. 지금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당연히 빛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불과 함께 뭐가 있냐면 흑암 가운데 계시대요. 불이 있는데 흑암이 있대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대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면서 불이 있는데 흑암이 같이 있구나. 이걸 이해했을까요?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불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둠이 있으면서 동시에 구름까지 있을 수 있는 이 방식. 구름이 불과 같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햇볕이 뜨거우면 구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같이 한 산에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가게 하셔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리새인도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는 무엇에 걸려 넘어졌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소망을 자기의 방식대로 바꿔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무엇으로? 육신의 단지 살아남 정도로. 메시아는 자신들의 사회적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육신적 구원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확실한 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방식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였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 전체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메시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 아니야. 그가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고? 그가 살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부활은 믿지만 그건 말이 안 돼. 이제 여러분의 내용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 하면서 또 어떻게만 믿죠? 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다고? 에이,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입으로는 나의 소망과 나는 주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으러 왔던 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꼴을 보니까 뭐죠? 우스운 거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 손에 그 쇠사슬이나 풀어라. 이게 누가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들으셨던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쇠사슬을 매인 게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어떤 것들, 가정적인 거든지 자녀에 관한 거든지 부모에 관한 거든지 진로에 관한 거든지 인생에 관한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 하신다며요. 이거 그럼 한번 끊어보실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쇠사슬에 매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끊고 싶고 이걸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어떻게 쓰시죠? 그것이 묶여진 채로 쓰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혀지거나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건 매여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 매여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멈춰지지 않는다. 그 가장 확실한 표증, 상징이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사단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고 멈추고 그리고 수독되게 하려고 온갖 모든 역사를 다 동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후에 로마가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죽으시며 맨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그를 막으려 했던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막혀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지금 생명과 빛과 복음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와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에게 묶인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묶여진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신앙이 나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곁길로 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도 하나님은 그렇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갇혀져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갇혀짐과 쇠사슬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고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의 실패요, 결국에 이런 꼴로 당하였다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으시며 이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복음은 막혀지는 것이 없구나. 복음은 결코 사람에 의하여서 수독되지 않는구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크니까 우리 세계로 안 나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중에 제일 많이 욕먹는 집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단 중에 사람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는 집단.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꼭 들어가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가 들어가요. 그렇죠. 뭐 얘기하다 보면 꼭 결국엔 교회 한 번은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교회가 그렇게 욕먹는 시절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욕을 먹었냐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욕을 먹으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안 없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욕을 먹다 안 돼서 죽이는 일까지 벌려도 안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의 본성의 실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 (31절) 함께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갖게 되자 여기 지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그 셋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셋집이 여기 나오나? 근데 실제 셋집이에요. 미스도마라는 용어로 이렇게 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집이에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셋방살이를 살았대요. 누가? 사도 바울이 셋방살이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그 셋방에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받은 거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집 밖으로 못 나가는데 그 집을 또 세를 주인한테 내면서 셋방으로 있는 거예요. 27장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무슨 칭호를 들었었죠? 신이라는 칭호를 들었죠. 로마에 와서 가이사이 황제를 만났어요. 황제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전하는 모든 내용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암살단에게 쫓기고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파산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았더니 독사에게 물리고 그리고 왔더니 지금 죄수 셋방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참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냐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살고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멈춰지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고 분명할수록 나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하네요가 아니라 이 자세로 나와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뭘로 이끈다고요? 겸손이에요. 내가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함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셋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오는 자들에게 영접을 했대요. 그가 어떻게 자기의 그런 모습을 뻔히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는 자들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감당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서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설교가 다 들리세요? 오늘 설교 노 목사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으세요? 그쵸? 오늘 날도 참 기가 막히게 맞춰서 에어컨도 거시게 하고, 아이고. 그리고 다음 주도 있고, 오늘은 그냥 패스합시다, 목사님. 점심 놓고 있다.
뭐 주권 얘기하는데 그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뭐 하나님이 다 한대. 근데 어떤 분은 다 그렇지, 그렇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는 그 말이 믿어져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져요. 제가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얘기하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얘기하고 그랬나요? 지금 똑같은 거 얘기했죠.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믿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는 게 돼요. 그렇죠? 이 설교조차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내가 신앙적 지식과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이해,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알아들었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30년, 20년 읽었던 책의 권수, 그걸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뭘 보셨든지 뭘 알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겸손해야지.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번 수련의 제목이 하나님이 담으시는 은혜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그 그릇은 첫 번째 겸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요? 뭘 들었어요?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셔야 들립니다 하는 겸손의 자리. 그 겸손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왜요? 겸손한 자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화나는 건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온유해지는 거예요. 에어컨 제가 왜 저래요? 몰라요. 그럼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주일날 하필 그냥 사람 오늘 그냥 최고로 더워 죽겠는데 그냥 막 화가 나잖아요. 네? 그냥 부셔버리고 싶은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섭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겸손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에 맡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겸손과 온유를 갖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사자로 끝나고 랑자로 끝나는 두 글자. 사랑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간 곳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에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흘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중 유력한 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은 죽일 제목이 없어서 나를 풀어주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시험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그 유대인에게 먼저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내가 예수를 죽여야지. 나를 모함하는 자를 보면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누가 보였냐면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그러니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보면 누가 보여요? 서로를 볼 때 서로가 보여야 돼. 내가 나구나. 나가 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이 사랑의 자리까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 우리 손잡읍시다 웃으세요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안 나오면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자리까지 그렇죠? 그를 보면 주여가 나와야 돼요. 저를 보시 옆에를 보시라 그러면 저기 하니까 자 모두 저를 보세요. 모두 저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주여.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 그쵸 주여가 나와요.
그 주여가 뭐죠? 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자리, 가장 영광의 자랑, 가장 빛난 그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의 의미가 바로 이 자리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불성실, 게으름, 나태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랑의 자리로 가게 돼요. 이제 우리 진명교회 성도 모두는 자신을 팔고 자신을 죽이며 자신에게 가장 해를 가한 자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내용, 사랑보다 앞선 내용, 뭐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고 이 누림의 평안이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모두의 평안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소망, 내 이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끊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매여진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라는 겸손의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림이 없이는 이 땅에 셋방으로 쇠사슬 매여 사는 것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마다 시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